할렐루야.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왜 붙잡혀 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참기름도 끌려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끌려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차가 와서. 재수 없이 까베기도 걸려들었는데 이유는 일이 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해결해 줬냐면 고구마가 해결해 줬대요.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벨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내고 몸을 바쳐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게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우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빼고 전과 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왕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히스기야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성전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 안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도록 만든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이 아하스가 죽었을 때 열조가 들어가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하게 아주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는 엄청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야훼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라는 그 당시의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딸이 왕비가 되어서 궁전에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라는 이 아하스는 온갖 우상은 다 들여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시켰냐면 자신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그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도록 이 히스기야를 잘 양육하고 성품과 신앙 교육을 한 결과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왕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보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엄마들에게 이 자녀 교육이 더 많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자녀의 성품과 자녀의 신앙의 그 신앙 교육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이 자녀를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쳐서 멸했습니다. 산당이든 산이든 나무 밑이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시 다 정비하게 만들었고, 레인 중에서 나팔 부는 자, 비금과 비파와 재금 부는 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 찬송이 끊어졌던 그 전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곳간에 창고가 말랐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포도주와 그리고 곡물과 양과 소의 11조를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풍성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다 이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때에 역대하 32장을 보면, 역대하 3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잘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역사상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입니다. 포로를 한번 잡으면요, 포로를 얼굴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벗겨 산채로, 그리고 이 포로들을 산채로 꼬치에 꽂혀서 그렇게 잔인하고, 이 사람들의 놀이는 사자와 같이 싸우면서 사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놀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화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의 그 모든 포로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전쟁의 그 포로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 모든 것들을 화가가 다 그림으로 그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부조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수르 민족이 행했던 그 잔인한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민족이, 그 잔인한 민족이 이 유다에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네, 이 히스기야는요, 이제 이 전쟁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앙망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서로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 근원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안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성 밖에는 기혼샘이라는 365일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펑펑펑펑 솟아나는 물샘이 있었습니다. 그 기온샘과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성을 터널을 뚫어서 이 터널을 만들어서 글로 이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고 이 성 밖에 있는 수로들은 다 차단해 가지고 다 막아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히스기야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성으로부터 샘으로부터 성 밖에 있는 기온섬까지 500m의 땅을 뚫고 수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나든 무슨 기근이 나든 언제나 물을 쓸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거로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 히스기야 터널은요, 지금부터 한 거의 2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무슨 도구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7개월간 저거를 손으로, 망치로 지하 500m까지 내려가서 그거를 다 뚫어서 저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수로는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을 찾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겨났겠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무너진 곳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다 짜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기 속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교회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지팡이로 그 홍해를 쳐서 내리쳐서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짜내서 위기 속에서 그 지혜를 발휘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특히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기도만 하고 살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만 하고 살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주의 종이 신방 갈 때만 청소하면 안 되고, 신방을 안 오더라도 항상 우리의 집을 깔끔하고 정갈하게 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호수교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 항의하실 분들은 전도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정말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위기를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또 위기를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우리가 7절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히스기야가 붙들었을까요? 그 구약의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을 붙들은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7절에 말씀합니다.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너의 대적이 내 앞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문제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밖을 나가고 나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이 질병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나의 이 환경의 문제가 열릴까? 환경에 몰아치는 그 풍랑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성에 근거한 믿음인데, 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다 집중이 되냐면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감정은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이 이 감정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가 이성에 기초한 이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감정에 자꾸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정을 없애는 것도 우리의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나를 자꾸 속일 때, 두려움이 나를 덮어 씌울 때 이 감정을 버리고 우리가 이성에 근거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장마가 일어나면은 그 산에 놀러 갔던, 계곡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TV에 종종 비춰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계곡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나 자세히 봤더니 그 구조대원이 직접 아무것도 안 갖고 계곡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오지 않더라고요. 큰 밧줄에 튜브를 매달아 가지고 그걸 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줄에 매단 그 튜브를 그 속에 물속에 빠진 사람한테 확 던져주니까 그 사람이 그 튜브를 확 붙잡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막 풍랑처럼 막 물결처럼 우리를 막 휩싸일 때 우리가 이 생명의 튜브를 그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의 생명의 튜브를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려움과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또 극복했을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대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 민족을 건져 주십시오. 저 악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저 아수르 민족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간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제약이 엎드러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잠자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간구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단이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교회와 교단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순복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이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약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순복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허구많은 새 중에서 왜 독수리일까? 왜 그 많은 새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하실까? 독수리는요, 날갯짓을 한번 할 때마다 1m, 2m를 날아오르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독수리는요,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 다른 새들은 다 그 바람의 힘에 약해갖고 땅에 가라앉지만은 이 독수리는 그 풍랑을 맞서서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 풍랑을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날아가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힘을, 이 독수리의 이 날개침 같은 이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앙망했던 히스기야, 그 앙망함으로 이 길을 극복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짜내서 위기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앙망하는 그런 신앙,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 그리고 기도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독수리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